우리 지난 시간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대로 여호수아는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앞세우고 또 제사장들이 흐르는 요단강에 이제 발을 내딛자 위에서부터 멈춰서는 그런 광경이 기록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과거에는 애굽의 노예였고 광야에 서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나아가자 하나님이 그들의 앞에 길을 내셨고 이제는 그들은 가본 적이 없는 새로운 내일을 향해서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야기가 이 여호수아에서의 전반적인 스토리죠. 그들의 여정은 이제 시작이 되고 그들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록해 나가는 이야기가 여호수아의 그 말씀인데 이것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그들은 시작부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었죠. 그들 앞에 펼쳐진 땅은 질퍽한 땅이 아닌 마른 땅이었습니다. 이 땅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눈앞에 있는 상황이 아니라 내가 눈앞에 있는 상황을 보고서 판단하고 결정하고 내가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길을 만드시는데 그 길은 어설픈 길이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의 길이심을 나타내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지난 3장의 말씀의 이제 연장선의 내용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길이 열렸습니다. 이제 그 땅 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게 되어집니다. 근데 참 재미있는 장면이 본문에 기록이 되었는데 우리 10절과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여호수아를 시켜 백성에게 명령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지시하신 일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 가운데 서 있었다. 백성은 서둘러 강을 건넜다. 백성이 모두 건너기를 마치자 주님의 궤와 그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백성이 보는 앞에서 건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서 요단강을 밟았을 때 요단강이 갈라지고 그들이 건너가게 되는데 가장 제일 먼저 앞서서 나가야 되는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제사장들이었죠. 제사장들은 가장 먼저 앞서서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메고 나가야 됐습니까? 언약궤를 메고 나가야 됐습니다. 궤를 메고 나가야 됐다는 것이죠. 그 언약궤는 안에 돌판도 들어있고 항아리도 들어있고 지팡이도 들어있고 망나가 들어있고 만나가 들어있는 항아리도 들어있고 지팡이도 들어있기 때문에 그 궤는 보통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무거운 언약궤를 짊어지고 가야 됐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는 엄청난 리스크가 있었죠. 그들이 이제 그 궤를 메고 요단강이 안 갈라질지 모르는 상황에서도 그들은 그 땅에 그 요단강에 발을 내디뎌야 됐습니다. 혹시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갈라지면 정말 다행이지만 갈라지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급물살이 내려오는 그 요단강에 떠내려가서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굉장히 위험한 리스크를 안고 가장 먼저 가서 강에 자신들의 발을 내딛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10절과 11절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굉장히 독특하신 말씀을 하죠. 그것이 뭐냐면 제사장은 강에 발을 내딛고 서야 하고 그때 강이 갈라지면 먼저 제사장들이 건너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누가 먼저 건너니까? 백성들이 먼저 건너게 되죠. 그 백성들이 다 건넌 다음에 건너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제사장의 입장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마음이 듭니까? 야, 당연히 내가 제사장으로서 해야지 이런 마음이 듭니까? 가장 먼저 억울한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 무거운 것도 내가 메고 위험도 내가 가장 먼저 감수하는데 건너는 것은 내가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먼저 건너가고 있습니다. 가장 위험한 행동들은 자신들이 하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의 수혜는 누가 가장 먼저 받습니까? 백성들이죠. 백성들이 가장 먼저 건너고 백성들이 다 건너고 나면 그제서야 모든 수고와 고생을 했던 제사장들이 그 뒤를 따라서 건너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참 재미있고 독특한 장면 아닙니까? 세상과의 그 세상의 셈법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가장 먼저 건너간 사람이 어떻습니까? 모든 이득들을 다 취하게 되죠. 가장 먼저 달려간 사람은 모든 것들이 다 독차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무조건 1등을 말하고 있죠. 1등 해야 돼. 너 1등 해야 돼. 옛날 유행어가 기억이 납니다.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정말 이 세상의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저희 부기현 목사님께서 저와 이제 어떤 교제 중에 하셨던 말씀이, 어느 경기고에서 경기고등학교 그 다니는 아들을 둔 아버지가 경기고등학교 전체 석자 3등을 했는데, 야, 너는 왜 3등 했냐? 너가 조금만 더 열심히 했으면 1등 했을 것인데. 그래서 그 아이는 결국 정신이 깨져버렸고 이제 정말로 피폐한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세상은 1등만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잘해도 2등은 아무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싱어게인이 한참 하고 있는데, 우리 싱어게인 우리 시즌 1 때 1등이 누굽니까?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승윤이라는 가수가 1등이 했습니다. 2등은 누구일까요? 바로 기억 안 나죠. 이무진이라는 사람이 2등을 한 것이 아니라 3등을 했고, 그 정일홍이라는 락커가 2등을 했습니다. 우리는 1등은 기억하는데 2등은 기억하지 못합니다. 3등도 기억하지 잘 못합니다. 시즌2에서는 누가 1등 했습니까? 가수 김기태 씨가 1등을 했습니다. 2등은 누가 했을까요? 모릅니다. 2등을 모릅니다. 아무리 잘해도 1등만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렇게 리스크를 제일 감싼 사람이 혜택을 누리게 되어 있죠. 많은 리스크를 감싼 사람이 결국 혜택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어쩌면 맞는 말이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리스크를 가장 많이 감수한 사람이 가장 많은 이득을 본다, 이런 말이 괜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위험을 감수하고 나아간 그 사람이 많은 것을 누린다, 이것이 세상의 셈법이고 또 이것이 세상의 셈법칙이라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 나라의 셈법은 전혀 다른 이야기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먼저 된 자가 나중 된다는 것이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기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셈법이며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은혜의 셈법이라는 것이죠. 자본주의 사회가 이득의 셈법을 이야기한다면, 성경에서 말을 하고 있는 이 교회의 셈법은, 하나님 나라의 그 셈법은 이득과 이익이 아니라 사랑임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 나라의 셈법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 나라의 이 셈법은 굉장히 비효율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사업을 하다가 이제 막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던 한 성도가 교회 목사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교회를 보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비효율적이죠? 왜 이렇게 낭비를 하는 것이죠? 경영학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굉장히 낭비하는 것 같은데 저는 교회라는 집단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 질문을 받으신 목사님께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당신이 봤을 때는 목사와 교회는 그런 비효율적인 데에 낭비를 많이 하는 집단입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지금 사업을 잘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사업은 지금 잘 성공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세상에서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습니다. 당신에게는 탁월한 면이 있죠.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 같은 죄인 하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굳이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대신 주셔야 했겠습니까? 그것은 굉장히 낭비인 것이죠. 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굉장한 낭비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낭비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줬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맞지 않습니까? 죄인이었던 저와 여러분들 구원하시기 위해서, 살리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가 세상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세상 나라의 그 셈법에서 보면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굉장히 낭비적인 선택입니다.
그러나 그 낭비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런 낭비적인 선택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지지난주에 VIP 초청주의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의 형편에서 이 VIP 초청주의를 계획하고 또 많은 그런 돈을 부담하면서까지 진행했던 것,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낭비이죠. 꼭 그렇게까지 해야겠어? VIP 초청주일이 끝나고 아무도 오지 않잖아.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겠어?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낭비로 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그 낭비가 그곳에 참여했던 누군가에게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면 우리는 기꺼이 그 낭비를 선택하는 것, 그것이 교회의 셈법이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셈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효율적이냐 비효율적이냐, 이것이 이득이 되냐 아니면 이득이 되지 않느냐, 이것이 적자냐 흑자냐, 이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무엇을 따져야 됩니까? 이 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느냐 기뻐하시지 않느냐,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느냐 있지 않느냐, 여기에 은혜가 있느냐 있지 않냐,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이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기는 것,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것이라는 이 은혜의 셈법을 가지고 나아갈 때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낭비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비효율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이 은혜의 셈법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가장 고생한 사람이 가장 늦게 가고,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들을 지나갈 때, 약한 사람들이 지나갈 때까지 거기서 기다려주는 것, 앞선 자가 먼저 섬김의 자리에 서 있는 것, 그 삶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이었고, 그 삶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때 비로소 세상은 우리를 하여금 너희가 예수의 제자라고 말한다는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삶의 모습을 닮아가며 보여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제사장들이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새로운 길, 전혀 알지 못했던, 지금까지 있지 않았던 그 새로운 길을 건너가는 그 백성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다 건넌 후에 이제 제사장들은 요단강을 건너게 되었죠. 1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두 건너가기를 마치자 주님의 궤와 그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백성이 보는 앞에서 건넜다. 아멘. 여러분, 백성들이 건너갈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제사장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는 사람 몇 명일까요? 수천 명일까요? 아니죠. 수십 수백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다 건너가기를 기다리는 것은, 기다리고 있는 그 제사장들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몸이 건강해서 빨리 건너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몸이 연약해서 정말 골골대면서 천천히 건너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의심이 많아서 우물쭈물거리면서 건너지 못하는 사람, 정말 내가 건널 때 물이 흘러내리지 않을까? 그것이 걱정돼서 여전히 지켜보고 있는 사람. 또 아이들은 어떨까요? 아이들은 정말 천진난만하게 장난치면서 우와 이거 봐봐 그러면서 재미있게 서로 장난치면서 건너지 않았을까요? 그 모든 광경을 다 보고 있는 제사장의 입장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좀 빨리 좀 건넜으면 좋겠는데 빨리 건너지 않습니다. 수백만 명이 그 땅을 건널 때, 요단강을 건널 때 얼마나 오랜 시간을 버티고 기다리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 모든 것을 기다리는 제사장들의 입장에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인내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먼저 된 자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라는 것이죠. 먼저 된 자가, 믿음이 있는 자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바라볼 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왜 저럴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려줄 수 있는 그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제가 목회자 세미나에서 간증을 들을 때 목자 목년들의 그 눈물 어린 간증 가운데 그들에게 동일하게 보였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내의 열매였다는 것이죠. 그들은 끝까지 기다려줬습니다. 늘 가정을 오픈하고 아무도 목원들 중에서 가정을 오픈한다고 이야기하지 않는 그런 상황까지도 그들은 끝까지 기다려주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한 목자님이 엄청나게 큰 교통사고가 나게 되어지면서 그 목장이 이제 다른 목원들이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녀님의 고백은 남편이 생사를 잃게 되는, 생사를 정말 가늠할 수 없는 그런 사고를 당하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기다렸던 그 인내의 열매가 싹이 튼 것이죠. 성령의 9가지 열매에서도 인내가 나오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의 말씀에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아멘. 이 성령의 9가지 열매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어떤 것입니까?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사랑, 기쁨, 화평, 인내, 친절, 선함, 신실, 온유, 절제. 이 모든 것들이 지금 한 가지 방향성으로 가고 있는데 그 핵심이 무엇일까요? 관계라는 것이죠. 먼저 믿는 자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을 받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에 대한 그 열매는 바로 관계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관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도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제자들에게 야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너무나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너희들이 이제는 이웃을 사랑할 때 그 이웃 사랑을 통하여서 수많은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야 진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에서 살아갈까? 하나님 말씀만 해보세요. 하나님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제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내가 내 전 재산을 드릴까요? 내가 내 생명을 드릴까요? 그렇게 말씀하실 때 주님은 야야야 좀 참아. 너 그 받은 사랑, 그 은혜 잊지 말고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이제는 이웃들에게 흘려보내. 그것이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야.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죠. 정말 가장 작은 자에게 했던 그 하나의 그 작은 선행이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관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는데 여전히 내가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데 내가 여전히 이웃과 트러블이 생기고, 신앙생활하는데 내가 여전히 우리 지체들과 함께 다툼이 일어나고 있다면 우리의 믿음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사도 요한의 말에 빌려서 의하면 그것은 거짓된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 너희들이요, 그러면서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못하는 것, 비신자들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 너희의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 그것은 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제사장들이 몸이 약해서 천천히 가는 사람, 믿음이 약해서 우물쭈물하는 사람, 어린아이들에게 왜 이렇게 가지 않냐고 소리치면서 화를 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먼저 된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먼저 된 자들이 나중 된다는 말은 정말 믿음의 성장이 먼저 믿은 사람이 나중에 잘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먼저 된 자가 나중 된다는 것은 먼저 된 자가 섬김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늘 가장 나중의 자리에
가장 나중이라는 그 자리에 있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사장들은 먼저 된 자였기 때문에 그들은 기다렸습니다. 가장 나중에 그 요단강을 건너갔습니다. 그러나 저는 부끄럽게도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은혜의 셈법으로 인내한 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목양 칼럼에서도 제가 고백했듯이 저는 나아가고자 하는 그 방향으로 전력 질주를 하면서 뒤돌아보면서 성도님들을 향해서 왜 저렇게 따라오지 못하지라는 생각으로 불평불만을 가지고 화를 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부정적인 생각과 마음은 고스란히 저의 설교를 통해서 나가게 됩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설교가 때로는 나에게 하는 것인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섭섭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그 불편한 마음들, 성도들을 바라면서 왜 저러지? 왜 못 따라오지?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도대체 이러지? 그런 생각들이 제 안에 가득 차 있었고 그것이 설교를 통해서 나타났기 때문이죠. 근데 본문에서 나오는 제사장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끝까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다 건넌 후에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무거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건너갔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는데 제사장들의 마음이 불평불만이 아닌 감사의 마음이라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의 입장에서 무엇이 감사했을까요? 무거운 언약궤를 메야 됐고 수백만 명이 지나가는 그 길을 기다려야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감사했습니다. 무엇이 감사했을까요? 아마도 그들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그 새 길을 모든 사람들과 모든 백성들과 함께 걸어가는 것에 감사했을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되면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께 너무나도 죄송스러웠고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서 어렵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불편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마땅히 더 좋은 교회, 마땅히 더 편한 교회, 더 큰 교회를 찾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고자 함께 이 어려운 길, 이 힘든 길, 불편한 길을 함께 걸어가고 있다는 것이 깨달아졌습니다. 저는 그동안 여러분의 수고와 인내를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당연히 해야지. 믿는 자로서 마땅히 해야지. 그래서 제 생각만큼 따라오지 않으면 저는 화가 났고 그 화가 나고 불편한 감정들이 설교를 통해서 쏟아져 나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렇게 연약하고 부끄러운 목사였습니다. 그런 저를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우리 목사님이라고 이야기해 주시고 영적인 지도자라고 믿어주고 따라와 주셨습니다. 그런 여러분께 저는 너무도 부끄럽고 죄송스러운 마음이 가득 찼던 그런 말씀을 준비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저의 부족함을, 저의 연약함을, 저의 실수를 용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제가 또 실수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제가 또 부족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제가 또 연약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용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포인트에서 은혜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내하는 제사장들이었다면, 두 번째는 기념비를 세우는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념비를 향해서 여호수아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6절과 7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당신들에게 기념물이 될 것입니다. 훗날 당신들 자손이 그 돌들이 지닌 뜻이 무엇인지를 물을 때에 주님의 언약궤 앞에서 요단강 물이 끊기었다는 것과 언약궤가 요단강을 지날 때에 요단강 물이 끊기었으므로
그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토록 기념물이 된다는 것을 그들에게 말해 주십시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셈법으로 나아갈 때 우리 교회는 분명 제사장처럼 먼저 된 자로 세워질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제가 지난 한 주 기도하는데 사도행전의 그 메시지가 저에게 확 들어왔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어지기 시작하니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라고 되는 그 구절이 저에게 확 들어왔습니다. 아,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구나. 하나님은 분명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 지역에 믿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의 셈법으로 나아갈 때 우리 교회는 제사장들처럼 먼저 된 자로 세워질 것이죠. 그때 우리 교회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기념비를 세워나가야 됩니다. 제가 어느 날 유엘이와 함께 단둘이 잠을 잘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 라엘이가 어머니랑 좀 자고 싶다고 해서 제가 그래 유엘아 그럼 아버지랑 같이 자자 해서 제가 아이들 방에서 함께 잠을 자면서 유엘이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유엘아, 샬롬 스쿨의 첫 학생으로 살아가는 것 힘들지 않니? 그러자 유엘이가 웃으면서 많이 힘들죠. 그래서 저는 유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래, 많이 힘들지. 근데 지금은 힘들지만 유엘이와 라엘이가 걸어가는 이 길은 훗날 이 샬롬 스쿨에 들어오는 수많은 아이들이, 많은 학생들이 걸어가게 될 길이 될 것이야. 너희는 지금 첫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힘들지만 언젠가 그 길을 따라오는 수많은 너의 후배들을 바라보면서, 수많은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너는 분명 라일이와 함께 감사함을 고백하게 될 거야.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는 무명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가정교회를 알게 되어지고 노예 목사님들이 제가 이제 가정교회로 전환한다는 것을 준비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목사님들이 저에게 홍 목사 왜 그렇게 힘든 걸 사서 고생을 하려고 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웃었습니다. 이 길이 힘들다는 것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교회, 그 길이 힘들다는 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무명의 길,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길, 어렵고 힘든 길을 우리는 걸어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셈법으로 이해되지 않는 그 은혜의 셈법의 길을 우리는 걸어가고 있죠. 여러분, 많이 힘들 수 있고 많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길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 보지 않겠습니까? 우리 함께 이 길을 걸어가 봅시다. 여러분, 힘들 것입니다. 지칠 것입니다. 저 역시도 처음 가보는 길이기 때문에 많이 부족하고 많이 실수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처음 가보는 길이기 때문에 버겁고 힘들 수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비효율적인 것 아니야? 아무리 생각해도 합리적이지 않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이 있죠. 우리가 세상의 셈법이 아닌 은혜의 셈법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가는 이 길이 우리의 기념비가 될 것이고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를 기념하게 될 기념비와 그들이 따라오게 될 이정표를 우리는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백범 김구 선생님께서 좋아하셨던 시가 있습니다. 이 시를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답설야 중거 불수 호란행
금일 아행적, 수작후 인정. 이 시를 우리말로 해석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눈 덮인 들판을 걸어갈 때에는 발걸음을 함부로 어지러이 걷지 마라. 오늘 내가 걸어간 발자국이 반드시 뒷사람의 이정표가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그 길이 반드시 우리를 따라오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반드시 우리를 따라오는 수많은 비신자들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길을 가게 될 이정표가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인도하게 될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 보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렵니다. 여러분, 함께 이 길을 걸어갑시다. 여러분의 발걸음을 우리를 뒤따라올 그 수많은 사람들의 이정표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게 될 기념비로 남기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함께 손잡고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